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페이지가 저는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이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시험하러 온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훑어본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핵심을 우리가 좀 본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요즘 마태복음 나가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 그 사랑 은혜 너무 감사를 다시 한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하나를 다 드렸다. 조롱과 채찍 이런 얘기만을 굉장히 그 고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옛날에 다 강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마태복음을 다시 돌아갔냐면 우리가 그 비대면 되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성경은 다 제쳐놓고 구원받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리켜서 뭐 비대면이 언제까지 가든지 하여튼 구원의 확신만큼은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때 갈라디아서를 나갔나요? 어디 나가다가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몇 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예요. 정말 이 전지전능 이 천지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일부 알아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을 이면도 보여주시고 저면도 보여주는데 제가 마태복음 다 가는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또 다른 그 시각과 은혜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뭘 느꼈냐면 저는 십자가에서 뭐 조롱 맞고 뭐 뺨 맞고 침 맺고 막 이런 것이 그것만 감사를 했는데 이제 지금 여기 일어나는 우리 본문이 지금 화요일 정도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목요일날 밤에 잡히셔서 밤새 이렇게 뭐 가이사 갔다가 뭐 어디 헤롯한테 갔다가 막 이제 빌라도한테 가고 이럴 때 고난 다음에 밤새 끌려다니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다 알고 오셨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이제는 그 지도자급 유대인의 지도자급들이 그냥 이 파가 나왔다 저 파가 또 왔다가 하여튼 골고루 와서 예수님을 찝쩍거리면서 그냥 찝쩍거린 게 아니에요. 그 질문 잘못 대답했다가는 발목 잡혀서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한테 매일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사형시키려고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간이 쫄이겠어요. 대답을 잘못하든지 대답 못하든지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 사건 한 사건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이런 것만 너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이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잖아요. 생명하고 바꾸어야 되는 질문들을 좀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목 잡아서 예수님 제거하려고 다 준비를 아주 철저히 머리 짜고 와서 한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은 바리새파가 왔다가 사두개인이 왔다가 뭐 헤롯 당원들이 왔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들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정말 진리의 답변. 그들은 와서 입도 뻥끗 못하고 예수님 답변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KO 당하고 다 갔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또 누가 나타났냐? 이 사두개인들이 그 뭐 부활 얘기했다가 그냥 한 방 먹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는 그 바리새파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율법사, 우리 그 마가복음에는 또 서기관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은 다 거기에 율법사 이 서기관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유대인의 그 지도자급 중에서 뭐냐면 율법의 대가,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 급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바리새파가 됐든 뭐 사두개인이 됐든 뭐 헤롯당 이들이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와서 뭐 모든 질문에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답변에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하고 갔다는 소리를 듣고 율법사가 그걸 다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라는 자가 좀 뭔가는 알고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인용해가지고 대답을 잘해가지고 다들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다 쫓아버렸는데, 나 누구냐? 나 율법의 대가야. 나만큼 네가 율법을 알겠니?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비유는 맞지 않아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이런 정말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번데기는 예수님이 아닌데 좀 이해를 시키려고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경 다 그분이 또 감동시켜서 누구를 통해서 다 한 말씀인데 그 앞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아는 척하고 지금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들을 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야 예수 너 보니까 대답 속에 뭐 말씀 인용 잘하더라. 그런데 나만큼 알겠어? 내가 누군데? 나 박 박사야, 신학 박사야. 이러고 지금 와서 질문을 하는데, 오늘 질문은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이들이 믿는다는 모세오경 통째로 다 알지 않으면, 더 나아서 이제 넓게 보면 선지서까지 몽땅 알지 못하면 대답을 하지 못할 그런 질문을 또 율법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오늘 이 그 같은 이 율법사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하는 것이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서 너 모세오경 다 알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다 우리는 암송한다 이거예요. 난 다 한다 이거. 너도 얼마나 된지 내가 실력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면 율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는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누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것도 성경 통째로 알지 못하면 정확한 진리의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답 빼면 너는 정말 무식하다. 이렇게 이제 또 예수님이 완전 땅바닥에 추락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당시에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신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신약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 신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 기록들이 이제 남겨지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만 있는데 이 구약을 크게 나누면 이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또 우리가 뭐 그냥 선지서로 묶어요. 거기에 보면 시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오늘 계명 어느 계명이냐죠. 이 계명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계명은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뭐 해야 된다, 하지 말라. 근데 이제 248개는 그 우리 몸의 그 지체의 개수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무슨 얘기야? 하지 말라가 248개 계명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365개 이게 그 연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해 하고 한 계명이 다 토탈로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 중에 너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가장 큰지 아니? 너 첫째 계명이 뭔지 아니?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13가지의 계명을 다 알지 않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대답을. 근데 이 율법사 서기관들은 아주 여기에 박박사니까 이들은 암송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실력 테스트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번데기 얘기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 잡냐고. 지금 이 얘기가 다 하나님 얘기고 예수님이 한 얘기인데, 아니 배워서 암송한 율법사 서기관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 당사자인데, 근데 이들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그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 성경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성경을 전부 알지 않으면 옳게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아는 부분에서 골라서 하면 이건 땡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613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게 가장 첫 번째다, 어떤 걸 지켜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대답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침에 주보 만들기 전에 다시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정답을 썼었는데 우리가 의문사를 가지고 우리가 더 정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 던진 그 질문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계명, 그 613가지 중에 그 첫 번째 되는 계명,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계명은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읽었고 이 말씀 참 많이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세경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 줄거리니라. 뭐가 줄거리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성경의 구약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지금 우리가 읽은 저 말씀에 다시 내용을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다시 더 줄이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느 날은 예수님 얘기를 해다 또 무슨 사랑이라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또 이제 헷갈려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왜 사랑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늘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런 예표를 미리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에덴 동산에서 진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시는, 그러니까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랑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내용 기록했다는데 그 안에 밑바탕에는 사랑이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몸소 당신의 생명으로 죽음을 선택해서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럼 계시록은 뭡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여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러 데리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구약도 사랑, 신약도 사랑, 계시록도 사랑.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분이 오실 예수님이라지만 왜 오시냐는 거. 저 여러분 구원하려고 그 사랑이잖아요. 오신 예수님 왜 오셔서 죽으셨어요? 저 여러분 대속해서 구원하려고 죽으셨으니까 그것도 사랑. 계시록 다시 왜 와요? 여러분 지옥 안 보내려고 믿는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니까 그것도 정말 사랑. 그래서 성경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사랑인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이 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는지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니까 진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려고 걸어오신 것도 사랑이고 저 여러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신약에서 죽으신 것도 결국은 저 여러분 구원 기회에서 믿는 자마다 지옥에 안 보내려고 죽으신 몸소 실천하신 것이고 사랑을. 계시록도 마찬가지. 이제 심판받아서 저쪽에 마귀를 가는데 가지 않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마다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려고. 그것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국은 다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계속 하나님 사랑만 말씀하셨잖아요. 이웃 사랑은 어디 가버렸나요? 예수님이 분명 첫째 되는 계명은 이거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예요? 첫째와 둘째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이웃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동일하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자, 받은 자는 그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원본이고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사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원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프린터다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다시 복사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들한테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지금 그와 같으니 같은 거예요. 똔또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뒤에서 요한일서를 보면 굉장히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읽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 사랑을 마음도 다하고 뭐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다른 데서 힘을 다하고, 아니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그냥 뭐 마음만 다해서 섬기라고 하든지 목숨을 다해서 하라든지. 근데 이게 이제 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기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다야는 전체로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부 안에서 다 하나님 사랑해. 네 삶에 네가 가진 기능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무목적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아니 목숨도 바치래, 힘도 뜻도 마음도 모든 의지도 뭐 생명 다해서 뭐 하나님이 천지창조해서 줬다고 하니까 뭐 우리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좀 듣기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인데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 때 너무 욕심 많고 이기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언제 받았나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갔다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이제 죄인이 돼서 하나님 떠난 자. 그 안에 뭐 예수 믿고 뭐 99마리는 이제 그러니까 99명은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한 마리 양 그 사랑으로 찾을 때까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찾으면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즐거움보다 한 마리 찾은 양의 기쁨으로 더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99마리를 비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떠난 자 예수님 비유로 막 정말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신대요. 여러분 구원해서 어디 보내려고요? 천국 보내려고. 그 비유로 또 잃은 한 드라크마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면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집을 막 온 집을 다 쓰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가 납작해서 잘 찾지 못하잖아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또 우리 그 비유의 마지막으로 이 어떤 예수님 비유를 말하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우리 이거 탕자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 많이 들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건 사실은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 다 정리해서
여긴 다 각자 나눠줬다 보니까 큰아들도 여러분 유산 다 받았어요. 우린 그 부분을 많이 놓쳤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 목도 그러니까 둘째 아들 목 달라고 할 때 다 계산해서 큰 아들도 나눠주고 둘째 아들도 나눠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떠나버릴지 생각도 못했겠죠.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뭐 밭을 줬는지 뭐 가축을 줬는지 더 팔아가지고 멀리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일도 안 하는데 그 돈이 금방 여러분 소실되죠. 그래가지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그 나라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들여서 돼지 치는데 먹을 게 없는 거 누구 하나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쥐엄 열매로 여러분 쥐엄 열매가 꼭 그 강낭콩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누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낭콩 들어있는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쥐엄 열매가 언제가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다 까먹었대잖아요. 배가.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해서 정말 종들도 이렇게 나처럼 굶지를 않는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면목이 없지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그저 종살이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아들을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럼 기다리지. 집 나간 놈 저거 정말 우리 그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싹이 노란 싹 플러스 아치. 아니 뭐하러 달려가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달려간 줄 아세요? 물론 집 나간 아들 애절하게 기다렸기에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달려가기도 했겠지만 옛날 체면에는 아버지도 안 달려가요. 근데 왜 달려갔을까요? 우리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속을 새기고 허랑방탕 술 먹고 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와가지고 많은 성문에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돌 쳐 죽이게 하는데 이 아들이 지금 어떤 아들이에요? 그 계명에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아들이니까 누가 그 아들 보고 다 소문났을 거 아니야. 몇 년 동안 저 아들 다 재산 챙겨서 나갔다 이렇게 허랑방탕한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누구나 보면 그 아들 돌로 쳐 죽여도 돼. 그러니까 누가 보기 전에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막 목을 껴안는 거야. 이 아들 죽으면 안 돼. 누가 돌로 쳐 죽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도 불구하고 그 아들 죽을까봐 누군가가 먼저 보고 돌로 쳐 죽일까봐 그 아들을 달려가서 꽉 껴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너희들 돌아오서 막 그냥 빗자루 막 온 집안 쓸고 찾을 때까지 그냥 온 산 온 들을 헤매고 정말 네가 이렇게 하나님 모든 주신 것들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튀어나갔지. 날마다 하나님은 정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동구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다가 오면 그 아들 죽을까봐 죽임당할까봐 맨발로 달려가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아까 막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기적이고 너무 그러네 이렇게 이게 점점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다가 기다려도 회개해도 하락해도 안 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가서 돌아가자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자. 이제 나는 싫어요. 나는 거기가 싫어요. 난 세상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높고 높은 영광의 자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그 애절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옷을 입고. 왜냐하면 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았는데 안 돌아간대잖아요. 집에 안 간대. 하나님 앞에 안 갔네. 그래서 그 영혼 불쌍히 구원하려고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죄를 그냥 사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304장 정말 그 사랑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모든 걸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조그만 직장에서 밑으로 떨어져 구조조정에서 잘려도 여러분 팔딱팔딱 하지 않아요? 근데 만왕의 왕 정말 만주해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지금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 이 땅에 뭐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타이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 외면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이거 우리 그 마태복음 26장 36절 42절 읽겠습니다. 말씀 준비 안 됐나요? 이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죠. 예수님 다 알아요.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다 알고 왔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아세요.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묵묵부답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 기도 아니에요. 3번이나 기도하세요.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혈관이 터질 정도로 너무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 소모와 조롱이 얼마나 이 정말 모멸감인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를 한번 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하시죠. 네,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정말 묵묵하게 가셨어요. 아버지 뜻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뭐라 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아니 당신 죽일 이유가 없어요. 영광이 그 높은 귀한 자리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시고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너무 잘 아는데 채찍과 조롱과 이 이제 데못의 손과 발에 막 십자가에 매달려 가장 극형인 사형에 처하는 이 기도를 면하게 하실 수 있으면 면하게 해달라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길을 닫으셔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이제는 오후 3시경에 다 돼서 이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역시 하나님은 묵묵부답해요. 길을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 안 하겠어요? 당신이 목숨을까지 버리셨고 그 수모의 길을 안 가도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을 네가 안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그 하나님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사랑, 여러분이 데못에 십자가에 매달리겠어요? 여러분 뺨 맞고 막 침에다 조롱에다가 그건 왜냐면 우리야 그 밑바닥 가는 그 간격이 얼마 없지만 저 높은 사람이 그 당한다는 거는 보통 수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조금 어느 정도 그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할 때는 별 그게 고통이지만 그렇지만 갑부가 갑자기 달동네 갔다면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죠. 네,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까 우리 그 304장이 저 찬양 가사였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요한일서 3장을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좀 말씀이 길어서 빼버렸는데 거기에 네가 하나님을 네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까지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이 예수님 답변에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마태에 보면 이 율법서 잘난 척하더니 어디 갔는지 없는지 어떻게 응답했다, 대답했다 없어요.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대답에. 그런데 이 마가는 여기에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옳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또 칭찬을 하고, 왜냐하면 빈틈이 없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내가 알겠는데 우리 이웃이 누구이냐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비유로 이 얘기를 해요. 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강도 만났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옷 다 벗기고 아주 때려서 거의 죽게 돼가지고 버리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의 종류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음 직전에 이렇게 던져진 강도를 누가 그 곳을 지나가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예를 든 게 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본 거예요. 거의 막 피투성이다 알몸에다가 얼른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서 피하여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지나가냐면 어떤 한 레인이 그곳에 이르다 보니까 오! 그러고서 어떻게 그도 보고 피하여 갔대요. 레인 누구예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그 제사들이 돕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다 하나님 찬양하고 뭐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누가 보면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다 피해 갔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안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서 보니까 그를 보고 너무너무 도망간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정말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졌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보다가 지금 어떤 여행 중에 무슨 볼 일이 있는지 하여튼 다음 날 이 주모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좀 돌봐달라. 내가 지금 일을 보고 올 텐데 그 2달란트가 모자라면 내가 그때 더 보태서 주겠노라고 부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사한테 묻는 거예요. 누가 참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참 이웃이에요? 이건 정말 질문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다 사마리안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사한테 그러니까 너도 이제 가서 이렇게 하라. 어떤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게 진정한 이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했어요. 그 조건적인 사랑과 죄인을 미워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새 계명을 주시죠.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 너는 복사 보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죄를 졌기 때문인 거지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일서 4장 12절 고린도전서 로마서 좀 준비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중요하네. 그러면 반대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사랑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삶이 사랑이 없어. 그럼 그 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보통 믿음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랑 밑바탕에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613거지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613가지가 결국은 밑바탕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이 아까도 봤지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랑, 죽으신 것도 사랑, 다시 오실 예수님도 사랑. 모든 말씀 그런 거. 예수님의 죽음도 정말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준 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많이들 하셔요. 축복받기 위해서. 근데 이웃 사랑을 우리가 많이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꼴배기 수시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기 때문에 저게 가장 그 성경의 모든 것의 핵심 강령이라고 핵심 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야 마음이 다 사랑이 차 있나 보다. 미워한 사람 한 명도 없나 보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그게 안 된다. 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 된다면 여러분 축제사져 와서 저 계명이 핵심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려면 예배 철저히 나오고 대통령 만나러 간다. 최고의 옷을 입고 그냥 시간 철저히 여러분 예배에 10분 전에 놓으셔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맞아하는데 여러분 매일 지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다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그 사랑 아까 제가 얘기 지금 비유를 몇 가지 들었죠. 그 사랑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돌려줘야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동등하다는데 하나님 사랑은 좀 할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이 힘들다면 우리가 그 사랑도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제가 그래서 그때 방법 알려줬죠. 야 이놈 왼수 내가 보기도 싫어. 나를 그게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아직 저 사람이 그 부분이 안 다듬어졌구나.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됐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 못합니다. 무슨 인간이 그래? 그게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절대 용서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든 인간이 죄를 통해서 저렇게 변했구나.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은 변하지 않은 그 부분이구나. 내가 그를 저 변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는 저 분을 내가 기도해 주면서 긍휼히 여겨야겠다. 이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핵심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하고 또 39절 읽고 우리가 마칠 텐데요. 우리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 다음에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줄거리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줄거리가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은 뭐 나아가 복 받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웃 사랑 안 되는 부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저는 그 유행가 가사는 아는데 그 눈물의 씨앗이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가사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시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채찍과 조롱과 모든 모멸과 죽음을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묵묵히. 사랑은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해서 여러분 별거 다 하잖아요. 속 썩여도 이놈 호적 파가라 했다도 며칠 있다가 되면 또 여러분 또 밥 해주고 또 뒷바라지하고 또 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셔야 돼. 이웃도 사랑하셔야 돼. 자식만 사랑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사랑, 이 내려가는 사랑 아래로 그거를 저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